자, 우리 집사님이 참 대단하게 보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오늘 특성인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했는데 집사님 혼자서 이렇게 독창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이 결탄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서라도 이렇게 남성교회 대표로 나와서 찬양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사실 일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일꾼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홀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섬길 이들이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찾고 계시고,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연약하지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약속하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겁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면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혜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되니까. 때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라면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인내. 그래서 이 끈질긴 믿음의 원조라 한다라면 단연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 다시 말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들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복을 함께 받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엄청난 부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엄청난 부를 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예요. 그러나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부에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여정들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절대로 저들이 사업의 수단이 있어서, 절대로 저들이 인맥이 좋아서, 저들이 절대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좋은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신이 살던 고향, 아버지의 집도 모두 그곳에서 떠나서 유목민이 되었어요. 예? 전혀 인맥조차도 없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손을 대어 하는 일들마다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간곡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끈질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맹세라는 것은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하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강한 자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큰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누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거듭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받지 못하면 네 팔자지, 약속하신 것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지. 물론 그게 명확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날마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매번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요? 주일이 지나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요?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릴 때마다. 언제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듯한 강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영락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재차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성취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성취가 반드시 되지만 그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당당한 믿음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났지만은 이 자식이 없자 이 조카 롯이 자신의 후사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롯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이 떠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사라고 생각하였던 이 롯이 떠나게 되자 아브라함은요 심하게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곧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이가 많아서 99세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가고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시기가 되자 조급한 마음에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물론 자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니 2%가 부족한 거예요. 의심했잖아요. 흔들렸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했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믿자. 의심 거두고 마음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믿어보자. 아니 하나님 믿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자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흥정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전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항상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어요. 꼭 믿어서 이 약속하신 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신약 254면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대요. 이 들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지칠 대로, 아브라함처럼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 믿는 자가 그 기업을 받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정도로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끈질김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끈질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아니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4장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 남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태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그 다음 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끈질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영 신통치 않거든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참 신실한 처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런 말을 하였을 때에 몹시 당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듣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한다라는 것,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다란 말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마리아는요,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세상사를 바라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사가 그 다음에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당황해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였을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전하였을 때 마리아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천사가 말했을 때는 당황하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선포하였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는 것이 끈질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29면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16절과 18절이에요. 16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은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쓰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였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참는 것.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복을 받을 때까지. 예? 약속하신 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11절과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동그라미 쳐볼까요? 11절에 끝까지. 12절에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을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끝까지 견딜 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게 될 때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본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복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만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잠시 멈출 수 있으나 후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조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만 내가 흔들릴 때에, 그때 조금만 내가 의심하게 될 때에,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과정, 디딤돌이 뭐라고요? 기다림. 예?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끈질긴 인내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인내하고 사랑하면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만 찬송을 보면 더 저는 좀 이 한 단어가 추가가 됐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면 언제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사랑하며 인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며 인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만이 여러분 꿈을 이루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만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준비해야지만이 여러분 탁월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보세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구원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한,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서 그 약속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브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의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도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속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셔서 이런 끈질김으로 오래 참아 이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람이 흔들렸을 때에, 의심이 되었을 때에,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김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